오늘은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연합교회에 보낸 편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여기 터키를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저도 못 가봤어요. 좀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좀 올해는 좀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도각이 안 온다고 그래요. 하여튼 자기가 아는 목사 중에 처음이자 끝 안 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합니다. 박정호 선교사 저건 30년 직인데 갈만도 하지요, 그러죠? 가면 그냥 공짜로 먹고 자고 다 할 텐데 그렇게 안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이렇게 터키 이런 데를 한 번도 못 가보고, 가본 곳이 맨날 핍박받는 데만 가봤어요. 위험한 중국, 러시아 이런 데만 다녔지, 저는 미국도 조카들이 살고 있어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가질 않았습니다. 유럽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독일에 딸이 있어도 안 갔고,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오라기도 저는 안 갔어요. 제가 안 간 이유가 있어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어쨌든 안 가봤어도 제 아들 가고 싶은 데는 중국이고 러시아예요. 좀 그런 데는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지금 베트남에서 콜이 왔습니다. 제발 좀 와서 좀 가르쳐달라. 스케줄까지 다 잡아놨어요. 저한테 지금 통보를 했어요. 여러분 가시려면 가십시다. 8월 달인데. 인도에서도 좀 와달라. 캄보디아에서 오라는 데는 참 많은데, 어쨌든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갔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사대교회 참 우리가, 저도 안 가봐서 생생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터넷만 쳐도 사대교회가 어떤 데나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냥 지도도 다 나오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근데 고대 도시죠. 지금은 이제 흔적을,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어디에 어떤 데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동쪽에 있고, 또 두아디랴,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그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다 두 군데 다 안 가봤기 때문에 서머나도 안 가보고 두아디랴도 안 가보고,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7개 교회가 어디 정도에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대는 고대에 이 누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누디아 하면 생각 딱 나는 게 있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어요? 강가에 갔는데 자주새 옷감을 파는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누디아. 이거 반지 이름 아닙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분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학자들이 그래요. 그 누디아 왕국에서 온 사람이다.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당신이 다 뭐 비슷비슷한 지역에 있었으니까 서로 왕래하면서 그 이제 여기 사대가 누디아 왕국의 도시였으니까 그렇지 않았는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도행전에 사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예배소 지역에 가서 예배소시에서 3년 정도의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접 지역에서 서로 오가면서 무역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소 지역을 다녔으니까 어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에서 왔던 누디아 왕국에서 왔던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해봐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염직공업이 발달하고 보석공예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석공예 이런 게 발달했다면 조금 가난했겠어요? 부유했겠어요? 부유했겠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금 생산이 많은 도시였어요. 금이 많으니까 얼마나 부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도시니까 황제 숭배를 했고 또 기벨라라 하는 여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부유하고 황제 숭배도 잘하고 또 우상 숭배도 잘하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죠. 이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교회에 주님이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여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이 편지를 받는 사도 요한에게. 너 이 편지 받아가지고 사대교회 사자, 당시 감독, 목사, 지도자에게 보내라. 그럼 지도자가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읽어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 성경을 다 갖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오면은 그걸 지도자만 갖고 있으니까 읽어줘야 알게 되는 거죠. 그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됐냐고.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이 돼요. 인쇄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에서도 그냥 요즘은요 헬라 히브리어까지 다 파싱돼가지고 다 나와요. 너무 좋은 세상이. 딱 입력만 단어 입력하면 탁 나와요. 많이 읽어야 되겠죠? 당시에는 뭐 편지를 가진 분이 한번 읽어주면은 더 이상 안 읽어주면 기억력이 약한 분들은 그냥 싹 날아가 버리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때 사대교회 편지 보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반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일곱 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 뭐라고 그랬죠? 일곱 별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 사자요, 감독이요, 목사요, 지도자죠. 사자는. 이 말은 일곱 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 감독, 목사를 주님이 늘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일곱의 영은 영이 일곱이다. 일곱 숫자란 말은 완전수를 말하죠. 영이 완전한 분 누굴까요? 영이 완전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겠죠.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됐는데 성령이 그 일을 다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이 역사했는데 누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교회를 늘 붙들고 있고 교회 지도자 감독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살라는 거죠. 때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속한 연합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셨는데 사대교회를 살펴보신 결과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렇게 행위를 알고 계셨어요. 사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셨어요. 그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진단을 내렸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다? 죽은 자다. 이야, 이거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죽은 자다. 이거 주님이 평가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가했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제대로 나를 보시고 평가한 겁니까? 저는 실수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오. 우리는 뭘 보죠? 겉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폼을 잡고 입어야 되죠. 이것도 매야 되고, 그죠? 제가 이렇게 당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이것만 거슬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오셨나 보다. 우리는 겉을 보고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막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겉에. 우리 속은 뭔지를 신경을 안 써. 우리 겉에만 신경을 쓰는데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교회 겉모습만 화려하고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교회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도 아이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평가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행한 행실을 지켜보신 결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미 사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신분이었어요. 그 신분으로 거룩한 삶이 됐다면 주님이 그걸 보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칭찬했을 텐데. 거룩한 의인의 신분을 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로 이렇게 사는 놀라운 신분을 줬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여러분, 본래 사도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가입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는. 다시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죠.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대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저 자신도들 살펴야 되는 거죠. 목사인 저 자신도. 목사의 본업이 뭐예요? 목회가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거죠. 여러분들의 본업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마치 목회가 본업인 것처럼 해버리면 다 죽는 거죠.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부업을 잘해야 본업이 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랑에 수고하는 것은 부업이라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막 그런 거 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바뀌어버린 거죠. 사대교회가 예수는 잘 안 믿으면서 이미 믿는 은혜를 줘가지고 다 믿음 고백까지 하고 다 구원 얻은 자였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2장 1절 4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죽은 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믿으니까 우리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여서 살아나 버렸어요. 살려줬어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때 받은 생명 때문에 영생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 우리가 받았으니까, 접붙임 당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속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름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신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성령을 받은 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름이라고. 우리 예수 믿음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자부심을 가져. 저는요, 이 자부심이 있어요. 목사가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학기를 좀 늦게 가려고 자꾸 빼다가 우리 강사모가 그냥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참 그거는 저처럼 신학교 간 사람 거의 없더라고. 시험 볼 때 여기 앞에 지키고 있었다 도망갈까봐. 여기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신대원 시험 보러 갔는데, 제가 아침에 시험 보러 간다고 나 그러니까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 내가 보니 당신은 도망갈 수도 있다. 믿을 수가 없다.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시험 보고 오는데 왜 따라가니까, 아이 앞에 가서 지키고 있는데. 근데 합시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 구황산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 뒷문이 없어가지고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 시험 볼 동안 계속. 그때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워. 제가 이렇게 신학교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목사 된 거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후회를 안 하냐면, 제가 여러 많은 걸 누려봤어요. 풍족함도 경험해요. 다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그 영원하지 않더라. 그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늘 주를 위한 그런 마음만 늘 여기 있더라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우리 신분이 귀한 신분인데,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 신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길로 가는 거죠. 세상이 좋게 보이고 명예 욕심으로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저 그냥 밑에다 놔둬버리고 그거 막 따라가는 거죠. 물질을 막 따라가고, 그 영원한 것처럼 지금 있는 걸 족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더 잡으려고 가다가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린다.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었도다. 죽을 수 없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죽을 수 없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너희 그리 갔구나, 너희 다 죽은 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실컷 살려놨더니 너 왜 또 그게 뭐냐?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게 주님이 사대교회의 평가가 아니라,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할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 봐야 돼.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떤 모습이겠는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죽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장기간 쉬거나,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분들 보세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무슨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예요? 죽은 자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죽은 자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우리 주변에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겨버리니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인도함을 줘도 따르지 않아 버리니까 성령이 일을 안 하신다. 가만히 계셔버리니까 과거의 습관을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죽었던 상태로 돌아가니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 산자로 살자. 여러분 신분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임 받아서 산자라고.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 되겠는가? 사대교회의 모습을 진단하신 주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다시 살아날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또 처방도 진단만 한 게 아니라 처방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처방이에요. 첫 번째 처방전이 일깨워 굳건하게 하라. 여기 일깨워라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아직도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비록 타락했어도 지금 쉬고 있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도 사대교회를 포기하잖아요. 야, 너희 교회도 아니다. 끝이다. 이러지 않아요. 권면해요. 살 길을, 회복할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다가 쉬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끝까지 회복한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붙잡아 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회복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비록 믿음 생활을 쉬어도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 일깨라 이 말은 현재 분사, 한두 번 깨어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항상 깨어있으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도 그냥 한 번 뭐 몇 번 일시적으로 하다 말면 되는 게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어느 때는 피곤하면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런데 안 그런다고. 막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해요. 움직이면서 기도한다. 이게 누우면 자버리니까 자고 싶으면 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한다. 주님 하면서.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약해요. 어느 때는요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고개가 꺾여져 있을 때가 있어. 서가지고 피곤하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잖아요.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구나. 연약함 가운데서도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거죠. 피곤하다고 자버리고 힘들다고 그냥 쉬어버리고 계속 그러면 죽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래서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너는 아직 죽은 자가 아니다. 네 안에 지금 불씨가 내가 준 생명이 남아있다. 그 생명을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일깨워라 이런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을 때 결국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고린도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깨어라라.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라고 그래서 쉬어도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베드로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좀 기도 좀 하고 있으라. 내가 죽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 마음은 원이래대. 육신이 약하고. 다 그렇죠. 우린 스스로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자자. 이러면 안 된다. 마음이 원하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살려주시고 능력 있게 하는데 이거를 못 해버린다. 그래서 일깨어라. 왜 일깨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의인의 신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 옛사람으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깨어라. 여기 온전하다는 뜻은 현재 완료 수동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주님이 칭찬 좀 하려고 해도 칭찬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었고 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해줬는데 그 자녀다운 모습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일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일깨어란 말은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로 된다. 회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일깨어 있으면 돼요. 얼마든지 기도하고 또 예배 생활, 말씀 가운데 거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그 불씨를 살려내라. 이런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생명을 얻어 굳세어지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라. 믿음을 고정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꺼요 안 꺼요? 꺼요 안 꺼요? 끄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깨워야 됩니다. 믿음을 쉬고자 할 때 나 자신을 일깨워야 돼. 내가 이렇게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되겠는가?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되면 되겠는가? 내게 이런 생명을 줬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깨어야지, 굳게 세워야지. 내 연약함 이거를 굳게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산자처럼 능력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 믿음을 따라서 합시다. 항상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자. 믿음을 굳건히 하자. 네, 깨어 있으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죽어가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처방이 또 있습니다.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려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려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라. 네가 뭘 들었는가, 뭘 받았는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뭘 들었고 뭘 받았는가, 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럼 너는 산 자가 된다. 회복된 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은 상태로 계속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끊기고 주님 밖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기 그러므로 이 말은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교회이므로, 성도이므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참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자리에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를 쉬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러면 다시금 산자로 회복이 되었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삶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산자가 되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냐면,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은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뭐같이 이르려니? 도둑같이 이르니.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계속 있으면 언제 도둑처럼 와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징계 안 받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도둑이 언제 와요? 방심할 때 온다.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싹 털어가 버리죠.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죽은 자의 상태로 있게 된다면 언제 주님이 징계를 내리실지 모른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가지 않아요. 탈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 도둑처럼 주님의 심판, 이 심판은 징계를 의미하죠. 징계를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깨워야 돼.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교회는 영적 잠을 깊이 자고 있어. 자기들은 몰랐어요. 이 편지를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들 다 살아 움직이니까. 산자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진단할 때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빨리 일깨워라. 다시 굳건히 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 회개하자.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강한 물살에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막 올라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은 이겨나갑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힘이 없는 거는 막 쓸려가요. 막 부딪혀버립니다. 저쪽에 부딪혀도 이쪽에 부딪히고 막 쓸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체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산자는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요. 물살은 막 갈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 어떤 뜻이 계십니까? 저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고난이 있죠? 그걸 고난으로 여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우리 처지와 형편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의 능력이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회복시킬 것인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 앞에 산자로 살자. 주님 앞에 산자로 살자. 항상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자. 항상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하자. 영적 회복을 위해 회개하자. 영적 회복을 위해 회개하자. 아멘.